인간은 창조 과정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더 이상 창조는 없는 것인가? 오늘은 인간 출현에 대해서 과학적 관점인 진화 과정보다는 유실론적 관점인 진화적 창조 과정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의 기원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동한 단일종이 전 세계로 이주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인류가 진화했다는 다지역 기원설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 직립보행 인류 육신의 조상인 우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였고, 약 200만 년 전쯤에는 뇌가 점점 커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하빌리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가 살았습니다. 이 세 종류 가운데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한 종이 살아남아 인류 역사를 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후기구석기 시대인 4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나타나 네안데르탈인과 장기간 공존하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성접촉을 했던 시기는 5만에서 6만 년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까마득한 옛날에 이루어진 이종교배 덕분에 자신들의 유전자를 남기고 약 3만 년 전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며 현 인류 DNA 중 2에서 4%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한 것과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안데르탈인 남자와 현생 인류 여성인 호모 사피엔스 여성과 만나 짝짓기에도 아들을 임신하면 쉽게 유산하였고 이로 인해 아들을 낳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키가 약 1.8m로 20만 년 전부터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의 긴 세월 동안 멸종을 면하고 번성한 것은 경이로울 정도로 훌륭한 유전자 덕분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출현한 생물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생물의 비율은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00종 가운데 1종만이 적자 생존에 성공한 셈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덩치가 크지도 않고 근력도 강하지 않은 인간이 포식자, 환경제는, 전염병 등 온갖 적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약 4만 년 전부터 인류의 집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탄생한 인류는 유럽으로 간 백인계와 아시아로 간 황인계, 그리고 아프리카에 남은 흑인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간 종족을 백인종, 즉 코카소이드, 아시아로 간 종족을 황인종, 즉 몽골로이드, 그리고 아프리카에 남은 종족을 흑인종, 즉 니그로이드라 부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실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진화적 창조 과정인가, 아니면 진화적 창조가 멈춘 단계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신은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적 창조로 유사인간 시대를 준비해 마침내 6천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조상인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와 6천년 전 아담과 하와의 차이는 코에 불어넣은 생기의 차이 하나입니다.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로 볼 것이냐, 아담과 하와로 볼 것이냐는 생기로 결판이 납니다. 생기란 무엇일까요? 생기란
신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최초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유가 오른 현생 인류의 조상은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니라 6천 년 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신은 500만 년 동안 진화적 창조의 여러 단계를 거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코에 생기, 즉 영혼을 부여해서 비로소 영유가 오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육신은 비슷하나 생기, 즉 영혼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유사인간과 인간은 구분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기, 즉 영혼을 가진 인류 최초의 첫조상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으로 추방됩니다. 성경 역사 6천년 동안 죄악 역사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끝부분인 계시록을 보면 6천년 영혼 있는 인간의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맺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새 하늘 새 땅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죄악도 없고 사망, 눈물, 질병이 없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를 보면 인류 미래의 운명은 창조가 멈춘 것이 아닌 창조 과정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 6천년은 미완성된 하늘, 즉 아담과 땅, 하와 가정이 6천년 긴 과정 죄악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계시록의 새하늘, 즉 자아완성한 새아담과 새땅, 자아완성한 하와의 목표도 분명한 진화적 창조 과정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들은 창조 과정을 진행 중이고 종말이란 창조 과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점이며 계시록 새하늘 새 땅은 창조 완성의 신인류의 탄생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무소부재란 존재하지 않는 곳 없이 어디나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 완성은 무소부재의 신이 역시 무소부재의 천사세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인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중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구절과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새하늘 새 땅의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와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6천년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는 역사가 기록된 이후 전쟁으로 무려 31억 명이 사망하였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평생을 치약을 편 채로 눌러 사용하는 분이 있었는데 평생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습관도 그러할진데 인간의 편합된 사고와 가치관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으로는 지식이 성장하겠지만 인격의 완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하게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3차원은 3차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원은 4차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요. 인간을 변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존재, 즉
신뿐이라고 봅니다. 창조원성을 위한 신의 적극적 개입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